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711면에 있습니다. 구약 성경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7절 봉독합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 접시가 30개요 은 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 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 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도 기쁩니다. 오늘은 이제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스티브 잡스라는 분 아시죠? 네, 스티브 잡스, 애플 핸드폰 사장님이셨죠. 사장님. 네, 저처럼 머리가 없는 이제 그런 분. 그분에 관한 일화를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1979년에 새로운 컴퓨터를 구상하던 중에 세계적인 문서 관리 회사인, 그러니까 말로는 문서 관리 회사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사기 회사인 이 제록스 팔토 알로 연구소를 방문하게 됩니다. 스티브 잡스는 거기서 제록스의 컴퓨터 전문가들이 개발한 알토라는 컴퓨터를 보게 됩니다. 나중에 여러분 인터넷 켜서 제록스 알토 컴퓨터 치시면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 상당히 못생긴 컴퓨터가 하나 나옵니다. 그겁니다. 스티브 잡스는 거기서 이제 알토라는 컴퓨터를 보게 되는데 이 알토라는 컴퓨터는 가히 혁명적이었어요. 왜 그런가? 당시 컴퓨터는 우리가 키보드로 글자를 써서 이제 컴퓨터에 명령을 내렸는데 이 알토 컴퓨터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이런 그림이 있고 마우스를 가지고 그 그림을 클릭해가지고 컴퓨터에 명령을 내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1979년에 이미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런 사용 방식의 컴퓨터가 개발되어 있었던 것이죠. 알토 컴퓨터의 가치를 알아챈 스티브 잡스는 알토 컴퓨터에 새로운 기능과 자신의 어떤 철학을 집어넣어서 리사라는 이 개인용 컴퓨터, 그러니까 PC를 시장에 출시하게 됩니다. 물론 이 리사라는 컴퓨터는 좀 비싸고 그래가지고 인기를 못 끌었지만 이 리사 컴퓨터는 지금의 애플을 낳게 한 맥킨토시 컴퓨터의 모체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죠. 제가 이야기 나누고 싶은 건 이겁니다. 여러분, 제록스는 왜 알토라는 컴퓨터를 개발해 두고서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창고에 넣어놨을까요? 왜 그런가? 제록스는 복사 및 인쇄 관련 기기에 치중하느라 컴퓨터에는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의 먹거리에만 관심이 있었지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알토 컴퓨터는 개발한 지 6년이 지나도록 그냥 창고에 넣어두었던 겁니다. 컴퓨터의 혁신을 가져오고 생활 양식의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고 시장을 주도해서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는 컴퓨터를 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치를 알아보지 못해서 창고에만 넣어두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스라 1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을 건축하라라고 명령했던 고레스 왕이 다시 등장합니다. 고레스 왕은 그 옛날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약탈해서 그들의 신당에 보관해 두었던 예루살렘 성전 그릇들을 다시 되돌려줍니다. 느부갓네살은 왜 거기 창고에다 이 성전 그릇을 보관해 두었을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바벨론이 믿고 있는 신이 유다의 신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 신은 창고에 갇혀 있는 신이야 라는 겁니다. 그러나 바사왕 고레스는 예루살렘 성전 그릇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떻게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고레스 왕은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은 참 신이고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신앙 고백을 따라서 이 성전 그릇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어야 하고, 그리고 성전을 지어서 그 모든 곳곳에 이 성전 그릇을 가져다가 채워라 라고 명령했던 것입니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에게 포로 생활을 끝내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리고 포로 귀환 시대를 여는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었던 것이죠. 오늘 저는 이 바사왕 고레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려고 이 성전 그릇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바라옵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리를 찾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제자리를 찾기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바사왕 고레스를 감동시켜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성전 그릇을 되돌려주는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파괴되었으니 이제는 너희 하나님의 자녀, 나의 백성들아, 너희가 이제는 그런 건물에 신경 쓰지 말고, 건물을 짓는 것에 마음 쏟고 에너지 쏟고 시간 쏟고 돈 쏟아붓고 그런 거 하지 말고 너희의 영과 마음과 몸과 삶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 고레스 왕의 입을 통해서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불순종과 불신앙과 우상 숭배로 무너지고 파괴된 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지으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왜 굳이 이미 파괴되고 건물에 불과한 성전을 다시 지으라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웨스터민스터 신학교에서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그레고리 비일이라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쓴 성전신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교수님은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1장의 마지막 환상까지 이 성경 전체를 다루면서 성전은 첫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처소이다 라는 것과, 두 번째 구약 성경의 성막과 성전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의 축소판이다, 작은 우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성전은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 두 번째 하나님의 창조, 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유다 백성에게 이 성전을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바벨론 포로로 살아온 유다 백성의 삶과 신앙에 하나님의 임재, 내가 이제는 너희와 함께한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와 너희 가운데 무너져 있던 모든 창조 신앙, 그것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거기에 깔려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잠시
창조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창조 신앙이 성전 건축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천지 창조가 있기 이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이 어려운데 우리는 이걸 어떻게 쉽게 표현하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의 상태는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다. 이렇게 많이 들어보셨죠?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에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를 천지를 창조하실 때 두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물어보면 말씀으로 창조했다라고 얘기하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고 하니까 맞아요. 네, 이제 그 주일학교 수준을 조금 넘어서 중등 수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가지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그 첫 번째 방법은 뭐냐? 나누는 거예요. 나누는 거.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채우는 거예요. 채우는 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라고 천지 창조의 시작을 선포하신 후에 하나님은 가장 먼저 나누고 구분하는 행위를 반복해서 창조해 나가십니다. 빛과 어두움을 나누어서 낮과 밤을 만드시고요.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어서 하늘을 만드시고요. 천하의 물을 한 곳으로 모아가지고 땅과 바다를 만드시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나누어서 공간을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창조의 첫 번째 특징은 나누고 구분해서 빈 공간을 만드는 사역이었고, 이렇게 나누고 구분하는 것, 이런 구별됨을 통해서 온 천지 만물에 거룩함을 옷 입혀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나누는 행위, 구별하는 행위, 이걸 우리는 거룩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누고 구별하는 행위를 통해서 빈 공간을 창조하셨고 거기에 거룩함을 입혀주셨다. 이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은 뭐냐? 하나님께서 구분하여서 나누어서 만든 이 빈 공간을 이제는 하나하나 채워가는 겁니다. 채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궁창에 해와 달과 별과 같은 광명체를 채우시고, 하늘에는 새를, 땅과 바다에 있는 식물과 동물을 각기 그 종류대로 가득 채우시죠. 각기 그 종류대로 가득 채우신다는 거예요. 하나? 아니에요. 가득 채웠어요. 종류대로 다 채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두 번째 특징은 거룩하게 구별된 공간을 가득 채우는 건데, 이렇게 가득 채우는 과정에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에 가서 놓이게 됩니다. 맞죠? 새가 바다에 놓였나요? 새가 바다에 놓였으면 그거는 물고기예요. 그죠? 그런 거라고요. 하나님이 너는 이 자리에 있어 가득 채워 라고 말씀하시니까 온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자리에 가서 가득 채워졌어요. 이걸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순종이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득 채우는 이 사역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충만케 하셨고, 그 충만케 한 모든 것에 순종의 옷을 입히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나누어 구분하는 것과 그렇게 나누어 구분해서 만들어진 빈 공간을 하나님의 명하신 모든 생물들로 가득 채우는 사역이고, 그것을 통해 온 우주 만물을 거룩하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런 채움, 나눔과 채움, 그리고 거룩과 순종, 이 모든 것들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신 거죠. 기뻐하셨다고요. 이해되시죠? 이게 창조입니다. 창조. 근데 여기서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모든 것에 제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늘은 하늘이 있고요. 하늘 위에 궁창이 있고요. 땅과 바다가 있어요. 각각의 공간은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가 있었고요.
각각의 공간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생물들이 제자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제자리. 이거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창조의 특징이 이렇게 나누고 채우고 거룩함을 입히고 순종을 입히는 과정을 통해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이었다라면 성막과 성전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에스라서에는 성전을 지으라 하셨으니 성전을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성전 보면은 공간이 있어요. 지성소, 성소, 그리고 성전뜰. 이제 크게 보면 세 가지: 지성소, 성소, 성전뜰. 각각의 공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나누어 구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공간은 다 거룩함으로 채워져 있죠.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서 구분되어져 있는 공간은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성전 기물을 만들어서 만들어진 그 기물로 각각의 자리에 맞게 배치해서 채웁니다. 각각에 있어야 할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성전에서 말이 안 나오죠? 언약궤를 지성소에 두어야지 성전 뜰에 갖다 두면 될까요? 안 되죠. 번제단을 성전 뜰에다 두어야지 그것을 지성소에 갖다 놓으면 되나요? 안 돼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정하신 제자리에 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거룩해지고 그래야 순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창조와 성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오늘 본문을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일단 예루살렘 성전의 그릇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지 아니하고 바벨론 신당의 그 창고에 들어있다는 것은 그릇들이 있어야 할 제자리에 있지 않다라는 뜻이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저질러서 그들의 신앙이 지금 무질서와 혼돈의 상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상태, 거기에 지금 빠져 있다는 거예요. 창조 이전의 상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던 창조 이전의 상황처럼 하나님이란 존재는 무언가 어렴풋이 다 알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이러한 거룩함의 옷도 없었고 순종의 옷도 하나도 입지 않고 발가벗은 채로 있었다는 거죠. 창조 이전의 상태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성전을 지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너희로 하여금 창조의 사역을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하는 것 아니고 머릿속에 생각과 이념 속으로만 하나님의 창조를 받아들이는 것 아니고 실제로 너의 삶 가운데 창조가 일어나는 것을 보라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로 아무것도 없는 거지 같은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모든 영적인 신앙이 다 무너져버린 그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의 창조가 실제로 이루어지는지를 너희 눈으로 보라는 거예요. 성전을 지으면서 지성소, 성소, 성전들을 구분하여 짓는 것을 보면서 삶은 이렇게 구별되어져야 되는구나, 구분되어져야 되는구나,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나누어 구분해야 되는구나, 이것을 너희의 몸으로 배우라는 거예요. 고레스 왕이 돌려준 성전 그릇과 기물들을 가지고 원래의 자리에 갖다 놓으라는 거예요. 이것은 여기에 놓여야 하는구나, 이것은 저기에 놓여야 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어디에 있어야 되는가? 내 삶의 자리는 어디인가? 나의 역할은 무엇인가? 내가 어떠한 생각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하나 너의 자리를 지금 찾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안에 창조 신앙이 회복되기를 바란다. 그렇게 창조 신앙이 회복되어진 너희들의 삶이 그렇게 너희가 성전으로 지어지면 내가 너희 가운데 임재할게. 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요한복음 2장 16절에서
내 아버지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 성전은 내 아버지 집이래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으신 온 세상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집 아니겠습니까? 그처럼 창조신앙으로 지어진 성전 역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집이지만 우리의 손으로 지어진 이 성전도 하나의 작은 창조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엔 거룩함이 있거든요. 왜요? 거기에는 순종이 있거든요. 그런데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는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구나. 그러면 무너뜨리자. 그러면 허물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짓자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가 십자가를 지시고 이 모든 것들을 허물고 무너뜨리고 파괴시킨 후 온전한 성전이 되어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되어주시는 거잖아요. 예수님 안에는 이 세상과 유대 종교자들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잖아요. 예수님에게는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복종한 온전한 순종이 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은 성전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구별과 채움, 거룩과 순종이 가득한 곳, 거기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성전에 하나님은 임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어야 할 차례라고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분되고 구별되어서 거룩함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왜 일요일이면 그것을 주일이라 부르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까?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과 순종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에는 순종이 있습니까? 우리 안에 거룩과 순종이 가득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성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성전이라면요, 우리가 그렇게 확신하고 있다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나누는 능력, 채우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거룩을 따르는 그 능력, 그리고 순종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없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뭐라고 얘기하시는 줄 아십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할 수 없으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도 지어, 이겁니다. 너희들이 마음속으로 결단해서 그렇게 너희 스스로가 성전이 되어질 수가 없다면 차라리 눈에 보이는 성전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창조 신앙을 회복해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겠습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이자 $100짜리 지폐의 초상화 주인 벤저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재능을 숨기지 마라. 재능은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그늘에 있는 해시계가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인생의 비극은 우리가 천재적인 재능을 타고나지 못해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천재가 아니기에 비참하게 살고 천재가 아니기에 뭐 이렇게 된,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참하게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이 이렇게 비극인 이유는 이미 가지고 있는 강점을 충분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신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달란트가 있는데 그것을 10분 발휘하지 못하고 그냥 창고에 넣어두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때까지 창고에 넣어두었던 믿음 저 한켠에 처박아 두었던 창조신앙을 다시 꺼내길 원합니다. 창조신앙 말이에요. 복받는 기복신앙 아니라 창조신앙이요. 창조신앙. 창조신앙은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창조신앙을 그 어딘가에 창고에 보관하고 그늘에 놓아두고 있지는 않냐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나눌 줄 알고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무엇이 거룩인지를 깨달을 줄 알아야 한다고요.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거룩함으로 채워낼 것인가, 무엇을 순종함으로 채워낼 것인가, 그것에 집중해야 돼요. 내가 얼마나 받을 것인가, 그게 아니고요. 거룩과 순종이라는 이 창조신앙을 우리가 회복해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무너진 것들은 하나하나 제자리를 찾아가게 됩니다. 제자리를 찾아간다. 하나님에 대한 섭섭한 마음, 서운한 마음,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 수 있죠. 예수 믿으면서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안 좋은 일 벌어지고 생각지 못했던 일 벌어지고 상상 이상의 일들이 터져 나아가면 하나님 믿어서 뭐하나? 하나님 뭐하고 계신가? 내 믿음 이거 믿는 게 맞나?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 우리가 어떻게 창조신앙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은 뭐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선포하는가를 자꾸만 내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말을 자꾸만 구분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발견해내야 되는 거죠. 그게 창조신앙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채워나가야죠. 하나님 계신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시다 하셨으니 하나님이 계시다, 살아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내가 채워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요, 부르짖어 눈물 흘리며 기도도 해야 되는 거고요, 하루 종일 목청이 터지나 찬양도 하는 거고요. 그렇게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인간관계도 그 모든 것들도 다 그렇게 이 창조신앙으로 제자리를 찾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는 지금 무엇이 무너져 있고 파괴되어져 있고 허물어져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에는 그토록 무질서하고 혼란합니까? 새롭게 되고 회복되어야 하고 새롭게 건축되어야 하고 새롭게 심겨서 열매를 맺어야 하고 새롭게 제자리를 찾아야 할 것들이 뭐가 있냐고요. 그 모든 질문의 답은 단 하나입니다. 성전을 지어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겁니다. 그걸 못하겠으면 눈에 보이는 성전이라도 지으십시오. 바라옵기는 오늘 창조신앙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이 거하시고 임재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져 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